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2장 10절부터 20절 끝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동기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를 말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 같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평강과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교대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면류관을 얻기까지.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바른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의 종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다는 것.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죽도록 충성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과의 짧은 만남, 짧은 관계 속에서 그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의 설교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순수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까? 또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된 것이죠.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들의 삶, 여러분 우리 선교 대명교회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여러분, 훗날 주님이 주실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말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에 앞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본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루아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실루아노는 신라를 의미합니다. 이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 표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라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옳은 행실에 교인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증인 아니겠느냐? 그들이 듣는 자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탐심의 칼을 쓰지 않았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증인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머니처럼 사랑했다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훈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너희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표대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행했던 이유는 오직 말씀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정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무엇이 도왔다? 말씀이 너희들을 도왔다. 공동체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는 것,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양떼인 성도들, 목자인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권면, 위로, 경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 교육 등을 통해서 먼저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되기 위한 근본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근본인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멸류관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말씀의 용사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죠. 1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고난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죠. 또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무력하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하고 힘있고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런 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서 그리스도인을 보는 반감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뎌냈듯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감내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 반면 유대인들은 헛된 열심으로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고 복음이 행해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보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예컨대 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2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강한 크리스천들이 약 4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매 순간 뜨겁게 예배하고 방언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심한 반란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그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넉넉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우리 주님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자, 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면류관을 쓰게 하십니다. 면류관을 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이었다고요? 예,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가 헬라어 영어로 스테파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자의 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시대 당시 힘든 그런 경주 끝에 우승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월계관을 뜻합니다. 그때 황제는 직접 그 수많은 관객이 보는 앞에서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어요. 여러분, 경주는 너무 힘듭니다. 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아주 힘이 들어요. 특별히 정말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예, 사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기를 완주한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100% 자랑할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교회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함께 이기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심지어 동족에게 괴로움을 당해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보냈던 이 최고의 찬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할렐루야.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장 큰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였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교회든 고난은 여전합니다. 고난의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세상은 힘, 재물, 쾌락, 마치 그것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박해받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큰 역사를 나타내 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멸류관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류관을 얻기까지 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고난도 헛되지 않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그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